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가르침은 연말이 되면 우리 불자들에게는 꼭 한마디씩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무구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라.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본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글 선시인데요. 조선 말 항명스님이라는 스님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입니다. 세월이라는 제목의 한글로 된 선시여서 아주 특별합니다. 많은 불자들은 알고 계시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항명스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선농일치, 그러니까 일하고 수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실제로 실천을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내장산에 내장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내장선원의 그 규칙을 만드시면서 이 선농일치를 아주 강조하셨다고 하죠. 반농반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또 자선자수 이런 그 표현도 씁니다. 어쨌건 조선불교의 혁신, 개혁을 노동과 수행을 결합시키면서 주창하셨던 근세의 아주 큰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항명스님의 유명한 선시 무구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라.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라는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해가 떴다 지는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이지요. 또 이것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아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때부턴가 마음에도 생각에도 그런 모양을 짓게 되지요. 어쨌든 해가 뜨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고 태어나는 것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음식도 짜게 먹으면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욕심을 부린 만큼 그 대가와 후유증도 비례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 또 감정, 마음 이런 건 모두가 다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바꿔서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계속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보면 중생의 업은 이 좋고 나쁜 것이 거의 비슷하게 온다고 하네요. 다만 업을 받는 장소, 때, 시간,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네 인간 중생들은 누구나 탐진치를 지니면 그 크기에 따라서 업보는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요. 결국 괴롭고 즐겁다라고 하는 과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됐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더 좋아할 것도 더 기뻐할 것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 혹 희망과 절망이 같은 크기, 같은 무게라면 이왕이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희망에다가 좀 더 무게를 싣고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것이 많아지는 게 그래도 더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수행,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좀 더 마음 공부하셔서 새해는 좋아지는 날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또 희망이 좀 더 많아지기를,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바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내용 소개해 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성찰해 보고 또 해답도 찾을 수 있으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1289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곳에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곳의 기운과 그 사람의 기운이 잘 느껴집니다. 특히 탁한 기운이 느껴질 때면 힘들어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맑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막다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막다고 하는 것인지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 막다고 얘기한 분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한테 물으시네요. 글쎄요. 기운, 장소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또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본인은 맑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맑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혼자 살 때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질문 주신 1289 불자님,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만 가서 살 수 없죠.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그곳에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맑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보다 오히려 함께 살려면 조금 탁해지셔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탁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 말하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것이 힘든 것이지 그 사람들이나 그 장소의 기운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정 그 장소가 좋지 않다, 탁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가지 않으시면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막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탁한 기운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맑은지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다는 말이 또 맑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또 수행을 또 집중해서 하다 보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이상현상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이상한 현상,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상한 현상이 너무 정신을 집중하는 면에서 오는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289 불자님, 내가 맑으냐, 맑은 게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 혹시 탁한 기운이 느껴지시거나 탁한 사람이 느껴지시면 관계와 인연을 좀 줄이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선 그 막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함께 어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게 탁한 기운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삶의 자세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2245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새해에 하기 좋은 기도를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열심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돌아오는 새해에 하기 좋은 기도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를 자꾸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으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셔야죠. 어떤 수행을 해야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어떤 방법, 어떤 기도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신다면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있지 않으니까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 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상황이 자본주의 시대이고 상황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조금 죄송한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스님 가격이 오를 땅이나 아파트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또 한 달 뒤에 폭등할 주식이 있으면 그 종목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도든 어떤 수행이든 어떤 정진이든 택하셨으면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에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안 되면 자꾸 하셔야 돼요. 작심삼일 이야기 하셨는데요. 작심삼일 하다가 안 되면 또 작심삼일 하셔요. 1년 중에 작심삼일을 100번만 반복하시면 300번 되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뭔가 기간을 정해놓고 꼭 어떤 특정한 기도의 방법을 가져다가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하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전체가 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2245불자님 새해에는 좋은 기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기도든 하나 택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작심삼일이라도 그래도 해보자.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방법 찾으시면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어떤 기도든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6302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넘어가도 지장이 없는 사소한 것조차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서 저를 자꾸만 채근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힘들고 주변 사람을 잃기도 하네요.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제가 잘못된 것인지 제 성격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6302 불자님의 내용을 좀 지켜보니까 사실 답변은 이 질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죠. 이 질문 안에 보니까 답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찾아내지 못하냐면요. 이 자기 모순에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이 둘 다 선택하고 싶은 이 자기 모순을 스스로 갖는 것이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좀 한번 차례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나에게 가장 이익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시든가요? 아니면 원래 내가 생각하고 목표하고 목적했던 바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지? 여기에서 벗어났나? 그걸 알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익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원래 내가 추구하고 생각했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이든지 정답이 따로 정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그 선택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망설일까요?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나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원래부터 좋다 나쁘다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을 거니까요. 책임진다 라고 마음 자세를 갖추시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세를 갖추기 전에 뭐랄까, 이게 잘못되면 어쩔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6302 불자님, 스스로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도 괴롭고 친구 또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완벽을 조금 풀어주셔요. 그러면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성격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성격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나의 삶의 선택을 조금 느슨하게 갖추어 주는 것이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기만 조금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 마음 공부에 대한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좀 너그럽게 조금 변화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역시 세 분의 사연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저희 방송에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12 불자님께서요. 탐진치를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불자들에게 좋은 길 알려주시는 남전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역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933 불자님께서는요. 남전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반성도 되고 때로는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부처님의 법문은 정말 나를 위해서 설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정말 공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그걸 제가 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으로 조금 또 해석도 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답변을 드리면 질문 보내주신 사연 보내주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의 이 시간이 소중한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인 것 같습니다. 소통만큼 좋은 것은 없으니까요. 불교 공부하시다가 혹 의문이 드시거나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생기시면 함께 나누시고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향긋한 정열차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말인데요. 다사다난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1년 365일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한 날들만 있겠습니까? 사실 올해가 아니라 다른 해들도 다사다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빴던 일은 나빴던 일대로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때로는 흘러가는 시간을 그대로 가볍게 보아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또 글자 여러분, 저는 1년 뒤에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